올 마지막 12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인자가 오심을 시리즈로 5시간에 6편 6번째 인자가 오심은 세상에 금을 주려 오셨다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교회 안에서 거의 이 말씀을 강론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서 드러내어 말씀하시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가하는 종들이 거의 없습니다. 드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의 윤리적 인성적 그 어떠함으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낮에 5번째로 인자가 오신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이 세상에 오늘날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인본주의적, 해방신학주의적, 자유주의 신학적, 현대신학적, 사회주의적 이런 신학을 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 본문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착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는 어렵다. 그러므로 그런 거는 그냥 모르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낫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인본주의를 배격합니다. 성경은 오직 신본주의로 보아야만이 이 성경을 알 수 있고 이해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 수준에서 인간이 이해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하여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인자가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을 위하여 오셨느냐? 이 세상에 금을 주려고 왔다. 금. 이 금은 뭐 하는 것입니까? 자르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는 것을 잘라내는 것을 이걸 금이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인본주의적 기독교를 이해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 사회주의 신학과 이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로 배출된 이런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사기를 칩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복음 아닙니다. 이거 제대로 된 목사들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할 때 딱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 이단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싹군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싹군. 이 싹군은 오직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입시를 하려고 하니까 마땅히 좋은 대학 들어갈 데도 없고 기껏 해봐야 신학교나 들어갈 수준의 점수를 가지고
그래도 밥 벌어먹고 사는 데는 목사가 최고다. 왜? 목사는 중간에 해직될 이유도 없고. 안 그렇습니다. 요즘 잘 쫓아냅니다. 설교 못하고 교회 부흥 안 되면 목사 쫓아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는 해직할 일이 없고 그야말로 정년 퇴직 때까지 월급 잘 받고 퇴직 안 하면 또 원로 목사로도 돈 잘 주고 잘 받고 살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밥 벌어먹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자격을 따서 목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싹군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싹군들은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빙자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데만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특히 또 이런 사람은 또 이류 중에 속하죠. 그러면 인류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것을 정말 신앙화한 사람, 어떤 인본주의적 민중신학, 또 사회주의적 이런 사회 구원을 이런 것을 정말로 믿음화된 이런 사람들, 이런 목사의 탈을 쓴 사람은 이거는 이류가 아니라 이 인류의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느냐? KNCC라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라는 곳에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일단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그 종의 성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 교회에 다니려면 저 목사가 어떤 신학을 하고 있고 정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증거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특히 그 속에 사역자가 불이 없는 사람, 뜨거운 열정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의 싹군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 가톨릭과 직제일치를 맺은 교단입니다. 즉 로마 가톨릭화된 교회가 바로 이 통합척 교회입니다. 통합척. 여기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는 복음주의자들의 목사님들이 가끔 있기는 있어요. 나는 우리 교단의 잘못된 것을 나는 비판하고 나는 따르지 않는다. 나는 정말 정통주의 이런 신앙관으로 나는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끔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거기에 종속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잘 구비를 못해요. 그러면 어떤 교단이 그래도 좀 신앙적으로 약간의 어떤 열정도 없고 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통주의 우리 장로교의 바른 신앙관을 가진 그런 교단은 어디 있느냐? 또 한 번 말씀합니다. 합동이라는 교단이 그렇고요. 고신이라는 교단이 그렇고요. 합신이라는 교단이 그렇고요. 합동개혁이라는 교단이 그렇고요. 또 방배동, 합동정통, 지금 이런 백석이라는 것이 그렇고요. 이런 곳은 정통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가 다. 그래서 구별하지 못할 때는 내가 이 목사를 구별하지 못할 때는 그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가를 보고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가 세상에 금을 주러 오신 인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기독교 그러면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냐면 기독교는 사랑과 평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평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제목이죠. 이 사랑과 평화는 영화의 제목입니다. 기독교의 사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특히 천주교 신자들이나 이런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걸어놓은 문구를 보면 이 집에 들어오는 여기에 들어오는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평화를 이런 거 보셨죠? 가게 같은 식당 같은 데도 보셨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문구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또 마땅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표를 내야 되겠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평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의미로서 걸어놓은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합니다. 평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누가 싸우고 다투고 하는 싸움질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세상의 평화를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말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단체는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단체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그것이 내게 저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들은 전부 다 삼켰습니다. 왜? 상대를 삼키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평화라는 미끼를 던져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평화 안으로 몰아넣고 그들을 사냥합니다. 그때만 그랬을까요? No. 1974년 5년도에 월남 사이공이 패망할 때 그때도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월남과 미국과 평화조약을 맺고 미군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참 이 세상이 보는 기준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어떤 대통령이 사기를 쳐서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웃기지요? 월남이 왜 망했느냐? 바로 이 평화협정을 통해서 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이 평화를 위해서 이 정권이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멸망의 대못을 받기 위하여 종전협정,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화협정과 같은 말입니다. 종전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립니다. 왜? 종전, 전쟁이 끝났는데 미군이 뭐가 필요하고 유엔사가 뭐가 필요하고 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나오고 그래 되면 유엔사가 해제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유엔사가 휴전선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키기 위해서 후방기지를 유엔군의 후방기지를 일본에 두고 거기다가 전쟁 물자를 엄청나게 비축해 놓고 대한민국에 또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이것이 차단이 됩니다. 그야말로 이 종전협정, 평화협정이라고 종전 글자 그대로 전쟁을 쉬고 평화가 오는 것이죠. 말은 좋습니다. 이걸 시세말로 뭐라고? 이름 좋아 불로 철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름 좋아 평화협정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걸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합니다. 대한민국도 남북이 대치되어서 국방비를 소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평화를 해서 군축을 해서 국민들에게 더 전쟁에 쓸 무기와 이런 것들을 돌려서 국민들에게 평화를 안겨주고 유익함을 생활을 해야 된다. 말은 그럴듯하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있습니까? 안 섞입니다. 북한 저 공산주의자라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저것은 인류 역사에 없었던 그런 그야말로 희귀한 정권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인간 백정 정권입니다. 그 정권은 인권이라도 조금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사람을 위한 정권입니다. 그 정권이요. 사람 중심인 정권이 북한 정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사람 중심이면 인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가면 고속도로에 사람 중심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교묘히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북한에서 나온 구호입니다. 북한에는 오직 사람은 김일성, 김정일 이 가문밖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북한 독재 정권, 살인마 정권의 그 독재자만이 사람이고 나머지는 북한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이 대한민국 국민이 몰라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사람이 먼저 되면 되겠습니까? 고속도로에는 차가 먼저 하고로 만들어 놓은 게 이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왜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써놓습니까? 그냥 사람 중심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거 전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북한 정권 유지했던 그 백두 혈통만이 사람이고 나머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인간 사회에, 이 세상 사회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구호 말이에요. 인간 중심, 사람 중심, 평화,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런 것들 뒤에는 그야말로 엄흉한 시퍼런 칼날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역한 자식이 갑자기 집을 나갔다가 20년 동안 꼬라지도 안 보이던 자식이, 전화 한 통도 없던 자식이 20년 만에 찾아와서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통회하고 사과를 하고 빕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그 자식을 보고 싶었고 와서 비니까 그냥 자식을 용서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20년의 부모의 외면하고 살았던 그 심령에 뭐가 박혀 있는지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자식이 돌아왔다 회개한 자식으로 돌아와가지고 1년 동안을 참 부모에게 잘합니다. 그리고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 제가 이 사업을 좀 하게 됐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몇 억만 좀 빌려주면 몇 달만 융통을 하면 될 수 있고 이 사업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아버지가 투자를 하면 내가 이자를 매지게 주겠습니다. 자, 이런 자식을 부모가 믿어. 이 어리석은 절대로 이런 자식을 믿으면 안 됩니다. 부모와 함께 잘 생활해도 부모를 덩치고 사기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지각이 열려야 돼요. 그리해야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느 단어 가운데 숨어있는 그 진실을 알고 인간의 심령 패부 내부를 아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평화. 이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평화는, 이거는 평화가 아니라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힘이 없는 평화는 인간 사회의 노예예요. 노예. 종이에요. 이 평화는요, 힘없이 주어지지 않아요. 결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에게 이 평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월남이 그렇게 망했으니까 그 옛날 아주 오래된 시절의 이야기라도 또 그러다면 근래에 망한 또 평화협정으로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 나라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철수가 끝나기도 전에 철수하는 중간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여기에 대답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니까. 평화협정을 맺어놓고 미군이 철군도 하기 전에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걸 보고서도 이 대한민국 국민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누군지 압니까? 평화를 가장 원하는 민족이 어떤 부류의 나라일 거예요. 가장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가 평화를 가장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죠?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독립으로부터 지금까지 테러와 전쟁으로 점철된 지금까지 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백성들은, 국민들은요, 지금도 이 평화를 사모해서 평화의 노래를 늘 모이면 부르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노래를 배워하고 왔는데 다 까먹었어요. 꼭 여러분 이거 꼭 배우시고 기억해서 불러보시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유대인들도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평화가 어떻게 오는 줄을 알아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이 국민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 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이 노래가 어느 때 주로 불립니까? 남북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상할 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참 여러분, 그런데 이 통일이 무슨 통일이냐는 거예요. 평화 통일입니까? 국민들이여 정신을 차리세요. 국민들은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셔야. 우리의 통일은 평화 통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가 다 봤네. 평화를 싫어하는 저런 목사가 다 있네. 평화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평화 통일은요, 여러분, 허구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헌법에 기초한, 헌법에 명시된 통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헌법은 우리에게 자유 통일을 명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전협정과 평화협정과 이것을 통하여 평화적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평화적 통일 안에는 적화 통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내어줘 버리면 적화 통일이 되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안 싸우고. 이 평화, 이런 평화 통일은 우리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부를 때 자유 통일을 노래해야 합니다. 오늘 이 평화와 관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으므로 제가 좀 길게 서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사회 구원을 말하는 인본주의적 해방신학, 또 사회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사회 구원을 위하여 인자가 온 게, 이 사회의 평화를 위하여 인자가 온 게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정권을 잡으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세계 왕이 되어야 되고 세계 대통령이 되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빌라도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땅의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 평화가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들도 모르는데 뭐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 성도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평화와 자유와 우리의 이 모든 이 사회적인 이런 언어와 이런 것에 관하여 이걸 가르쳐야 성도가 알죠. 기독교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종교는 이 세상의 평화를 다 주장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이 세상의 평화를 목적으로 이 기독교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세상의 평화를 없이 만날 찢고 볶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래야 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늘의 평화가 임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없는 평화는 거짓이요 사기인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야말로 이 세상의 평화를 갖다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인자는 이 세상에 세상이 원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지 않는 금을 주러 오셨습니다. 금을. 인자는 이 세상이 원하지 않은 칼을 가지고 오셨어요. 칼을. 그래서 이 세상에 연합된 것을 이 칼로 갈라내고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첫째,
인자가 이 세상에 금을 가지고 온 이유, 첫째, 죽은 자 마귀와의 연합을 갈라내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와의 연합을 자르기 위해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마귀는. 참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못해요, 일반 사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한 사람에게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물어보세요. 태반 이상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난해한 것은 모르고 넘어가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설사 어렵더라도 알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재들이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 이름이야말로 구원 얻은 자에게는 생명의 이름이요, 이 예수 이름은 죽은 자, 마귀와 연합한 자에게는 예수 이름이 바로 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생기면 그 집안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면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오직 기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 자식을, 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호적에서 파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이혼까지 하고 자식까지 쫓아내고,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금을 주러 온 인자의 전형적인 금으로 임하신 인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들어가면 죽은 자와 연합된 것을 예수가 갈라내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연합된 것. 첫째,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참 나도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교회 가면 다 좋은 말씀 하는 거 아니냐. 좋은 말씀도 물론 있죠. 나쁜 말씀은 거의 없죠. 그러나 그건 좋은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교회 와서 들려주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와서 듣는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과 연합하여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갈라져서 살라라고 금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다 좋은데 제사만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제사만. 와,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수 믿으면 제사를 끊어야 된다는 거. 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 연합된 것을 끊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이 세상에 금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기록하기를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연합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신으로부터 이 성령의 금으로 예수의 이름이 금이 되어 세상 신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귀와 귀신과 세상과의 연합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하여 이 세상에 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자들이여, 인자는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이 땅의 평화를 주러 오시지 않았어요. 인자가 오신 것은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주시려고
오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화를 인자가 오신 것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되지 못한 이 문제를 기독교의 평화는 바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가로막힌 이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평화를, 인간의 평화를, 세상적 평화를 위하여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와의 연합, 귀신과의 연합, 이 세상과의 연합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그냥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가정을 주장하고 있고 그 사람과 연합되어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자기가 갈라져 나가야 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반드시 더불어 연합하여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정신병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를 가지지 않고 윤리, 철학,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부처 가운데 토막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보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여.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누린내가 나요. 누린내. 뱀의 냄새가 누린내가 나는 거야. 뱀의 냄새가. 사랑하는 게들이야.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와 연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도 함께 따라가 버렸어요. 왜? 부부는 둘이다. 부부는 하나니까.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스스로 산다고 하는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나는 내 스스로 산다. 나는 이 세상에 종교도 없고 어떤 것도 없이 나는 양심과 깨끗함과, 나는 여자야, 너무 여자야, 손목도 한번 안 만져본 사람이다. 나는 너무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눈 한 번 주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거 완벽한 남자 아닙니까? 나는 술집에 가도 옆에 앉는 여자의 손목도 한 번 잡아보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여자가 따라오지는 술도 나는 안 먹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됐어요. 하지 마세요.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됐어요. 따르지 마세요. 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더럽다고. 그렇게 깔끔을 떨고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사람일수록 완벽한 마귀에 연합된 사람입니다. 왜?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존재하겠다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를 닮아도 완벽한 닮음이요, 마귀와 완벽한 연합이, 우리는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마귀와의 연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이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혈과 육의 관계로 맺어진 이 세상에 속한 존재이다 보니까 이 혈과 육의 그 어떠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혼을 하자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막 두드려 패서 사람을 방변신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참 예수 믿어도 당하는 이 고난은,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지 않으면, 그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식도 부부와 갈랐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부모요 그 피를 나눈 것 같지만은 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적인 연합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요. 육적인 연합. 또 정신적인 연합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요.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형이 상학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혈육을 나눈 부모 형제보다도 정신적인 동질성을 이루는 같은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신적 마인드가 같은 사람이 부모 형제보다도 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혹시 그런 걸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직접 이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정신적으로 같은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과는 부모 형제들보다 귀하다고 그래요. 나는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은 혈육의 공동체로 살기도 하고요, 정신적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요, 또 인간은 더더욱 이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혈과 육의 정신적 공동체를 이루고 살려고 하는 인간의 그 이상을 영적 공동체도 함께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는 안 돼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영접하면 어떤 사람은 가정에 분란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왜? 허감한 곳에 빛이 비치니까 그 가정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에 풍지박산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가운데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있죠. 그러나 실상은 예수 믿어서 그 가정이 갈라지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구별되어져 나온 거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논리적으로 여러분 혈과 육종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어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은 인도해 내십니다. 그대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그대로 버려두어 버리면 결코 한 영혼까지도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왜 그리 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그것도 이 마귀 귀신들이 참 귀신은 귀신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롱 예수쟁인지 진짜 오리지널 예수쟁인지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인지 모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짐으로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핍박은 있어도 신앙 때문에 이혼하자고 덤비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신앙 때문이라면, 진짜 그것 때문이라면 깨끗이 그냥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이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원한다면 깨끗이 그냥 행복하게 살도록, 마귀와 연합해서 살도록 버려두고 내는 내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또 잘 분별하지 못해서 가정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정치적 어떤 색깔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핍박하지 아니야 한다면 용납하고 서로서로 묻어두고 그냥 가야 돼요. 서로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런 것은.
내가 원하는 정치적 색깔로 따라오면 좋은데, 예를 들어 선거철이 되면 나는 김개똥이를 찍으라 그러고, 서방은 김철수를 찍으라 그러고, 그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막, 강조하면 공연을 끄떡끄떡 알아다 해놓고 나는 가서 김개똥이 찍으면 됩니다. 김철수 찍으라 그러면, 그래, 알아서 해. 나는 김개똥이 꼭 찍으면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어떤 이혼의 어떤 이유가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혼이 하고 싶어서 핑계를 대어서 예수 믿는 것을 핑계를 대어서 빙자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금을 주러 온 것이며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내쫓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내지 말라 하고 이러는 것이, 그런 고난이 바로 내가 져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또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내가 그 가정에 세워놓은 이 거룩한 예수의 십자가가 그 가정에 악한 영들을 허물고 그 가정에 구원을 주게 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견뎌내면 이 마귀와 연합된 이 가정이 무너지고 이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직접 봤거든요. 기가 막히게 한 여인이 어느 시집을 갔는데 그 가니까 그 가정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시집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지나고 이제 사람들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면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좀 쉬었어요. 그 쉬다 보니까 이거 끝도 온도 함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한 1년 있다가 모른 척하고 미친 척하고 그냥 교회를 나갔어요. 그랬더니만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빨갛, 네가 시집 와서 잘 있더니만은 갑자기 왜 그러느냐, 갑자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믿음, 이 성령의 씨앗이 이 뿌려져 있는 사람은 감출 수가 없어요. 봐, 김태균을 보세요. 그거 감출 수 있는가? 못 감추는 거야, 못 감추는 거야. 우선에는 살짝 미혹에 대해서 밖에 나갔다 쫙 하고 떼다가 막 시간이 딱 지나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안에서 이게 올라오는 거야. 이게 올라온다고. 이 베리 몸이라고, 이게 완전히. 베리도 예수로 베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으로 베리면 여러분 내 영혼을 빼앗겨요. 그래서 이 여인이 1년 만에 교회를 나가다가 발까지 그 뒤로부터는 무슨 회의를 하든 말 계속 그야말로 핍박이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핍박을 해제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가정의 사업이 살살 망하기 시작하는. 네가 잘못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 우리 집만. 그래가 20년이 되자마자 그 집안이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 그 시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다 망해버렸다니까. 그리고 다 망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며느리를 따라 시어머니가 교회를 따라 나오는 기라. 그때 니를 핍박 안 했으면, 그때 니를 핍박 안 했으면 우리가 안 망했을 텐데, 우리가 잘못했다 니로 배워한 게,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다. 그리 크고 뉘우치고 깨우치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20년 만에 그 가정을 구원해냈다는 거야.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그 기간에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그 가정을 마귀의 연합으로부터 잘라내서 구원해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도 있더라는 거야. 이 말이 여러분 20년이지. 특히 여인이 그 가정에서 그 숨은 말, 이게 뭐
어떻게 그걸 다 말하겠어요? 다 망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도 교회 나갔구만. 우리도 이제 교회 나갔구만. 우리가 닐로 핍박해서 이렇게 망했다. 할렐루야. 맞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네가 처음에는 예수 믿어서 우리가 망하고 이렇게 안 되고 차압이 안 되고 그래도 해놓고 다 망하고 나니 그때서 깨닫는 거야. 그래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세상의 재산은 다 버렸어도 예수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 믿으면 져야 합니다. 이걸 지기 싫어서 예수를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야말로 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했던 바로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혈과 육이 정신이 우선인 줄 알아요. 사람은. 그래서 정신적인 존재를 형이상학적인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에 맺혀 사는 이런 사람을 형이 하학적인 사람, 등 따시고 배부리면 차고 다는 사람, 생각하며 사는 이 사람, 이 세상은 그래서 거기로 로댕이 나온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야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은혜를 베풀어 건져내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이 되어져서 이 생명 안에 거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제들, 우리가 이 성탄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금으로 오셨다는 사실, 혈과 육의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세상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절기를 주님께 영광되게 보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